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6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개인의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큰 체험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모든 주경가들은 문체를 보거나 또 고백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추정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듯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심부름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전쟁을 보고, 특별히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듣고 의분을 발휘해 가지고 결국 그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다윗은 도저히 비교되지 않는 그 같은 모든 몸을 가졌고 또 전혀 군사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그였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 블레셋을 에게 승리를 거두고 이 일로 다윗은 이스라엘 군의 장군이 됐습니다.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다음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철저히 지켰고 보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체험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었지만은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아들에게서 왕위에 쫓겨나게 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또 구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오늘 본문의 116편은 바로 이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오늘 또 이렇게 대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고백이고 정말 신앙인이 철저히 갖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다윗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모든 성경이 집약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첫 번째 느낀 것이 다윗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8월달은 수련의 달입니다. 의뢰받는 달입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삶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목적을 가졌습니다. 1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문자적으로 원문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에 대한 그의 모든 유익된 것들 그러거든요. 나에게 주신 모든 유익된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유익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된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추적해 보면 바울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체험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그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럴 때 절망하고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쳤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영적인 축복들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절망이 변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체험 주시고 확실하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다윗의 삶의 목표가 확실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우리가 가만히 추적해 보면 다윗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자신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자신이 어떤 보답으로도 갚을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란 단어는 의문부사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거기에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갚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분의 1도 갚을 길 없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할까? 그 은혜를 알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고민이 다윗에게 확실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답할까 하는 단어는 뒤돌아가다 하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그분 앞에 내가 설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갚는다고 다윗이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월달 수련의 달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혼란합니다.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또 변할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분명한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무엇으로 보답할까? 영적인 고민들이 내가 그러니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하는 그 은혜의 확실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8월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13절이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그러니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잔을 들고 그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성도의 인생의 목표의 첫 번째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래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8월달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답하는 것 만분의 1도 갚지 못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모든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실패라고 성경이 확실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관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아뢰었던 것, 자기가 부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뱉었던 수많은 우리의 말들, 행위들을 하나도 그릇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본이 되게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헛되게 하지 말고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말들을 어떻게 해요? 골락하면서 모든 백성 앞에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워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8월달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성도로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께 내 삶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늘 어떻게 더 뚜렷하게 내 삶에 찾아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실패하겠습니까?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 때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다고 세 번째로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9번역에 보면 성도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요, 그리고 경건한 자요, 성도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 뒤에가 뭐라고 해요? 죽음이란 단어를 써요. 세상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성도는 죽음마저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보시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귀중이라는 단어는요,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값이나 가치를 높이다, 영광스럽고 찬란하다, 영향력 있고 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도로 세워, 그리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죽음마저도 헛되이 죽지 않고 아주 귀중하게 값이 나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죽음 앞에 벌벌 떱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성화시켜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관리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다윗은 확실히 살았다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이 자리로 다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자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어요.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어요.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랬어요. 자신을 누구라고요?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관리되는 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쓰임받는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나서 왕위도 빼앗기고 정말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자기 아들이 그러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결박에서 자신을 풀어준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꽁 포성줄같이 묶었다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그랬어요. 극도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보다 내려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결박을 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에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하겠습니까? 환난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 서는 것이, 성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관리하신 하나님으로 거기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거기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다윗을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포기했습니까? 자살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간 것입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그것이 은혜 갚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9절에 보세요.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이것이 뭡니까?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쉽게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갚는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럴 때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금 두렵게 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 부르짖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다윗은 이런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모든 방법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구원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삶의 철학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귀가 있어요. 귀가. 듣는 귀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께 구함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하나님은 귀가 있어요. 귀가. 듣는 귀가 있어요. 우리같이 이런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교제합니까?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큰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생생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신앙의 체험들이 거기에 넘쳐요. 시편 94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귀를 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들으신대. 하나님이 들으신대. 다윗이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방법을 체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시다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졌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표현이지요.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고 하는 표지요.
우리의 수많은 삶의 정황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그냥 막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미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냥 빌지요. 성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그랬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해볼 방법이 없도록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성전도 하나님이 못 짓게 하도록 하신 그 다윗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그 사람들, 구원하신 그 사람들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챙기시고 우리의 삶을 확실히 붙잡아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아니지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내 삶을 내려놓고 내 모습을 내려놓고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내 모든 힘든 일들을 내려놓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다 있어요. 하늘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비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께 교제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목적이 확실히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시편 34편 2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얼마나 여러분 충만한 교제입니까?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건짐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해 본 그 사람, 다윗은 그렇다고 고백하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 그 공고한 자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어디에서 다윗이 힘을 얻어? 기도했어. 하나님과 교제했어.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음식을 먹듯이 맛보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에서 온 것입니다. 8월달은 수련의 달입니다. 은혜받는 달입니다.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충만한 교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만나야 은혜를 받잖아요. 나와야 은혜를 받잖아요.
기도해야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 들어야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충만한 교제가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으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 뜻을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렇게 그에게 자기 책을 쓰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철학자, 모든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입니다. 헛붕 떨지 말고. 인생은 나 자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윗같이 우리는 우리 존재를 압니다. 다윗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았습니다. 아주 연약한 자신을 안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다. 순진하다 하는 단어는 9번역이면 어리석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 속의 내용은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죄를 짓고 아주 연약한 존재, 큰 소리 빵빵 치는 것 같아도 조그만 질병 하나 돌아오면 꼼짝하지 못해. 오늘 인터넷을 잠깐 이렇게 뒤져봤더니 일본의 아베 총리가 보름 이상은 국민 앞에 나오지를 못한대요. 왜 그러냐? 일본이 극도로 코로나19가 지금 번져간대. 100명이 아니에요. 1000명 이상이 하루에 숫자가 늘어간다. 답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없대. 그러니까 주지사가 말이야 나와가지고 거리 두기 격리하자, 마스크 쓰자 이러고 있다는 게 지금. 인간이 이렇습니다. 과학이 무슨 소용이고 의학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이 연약함을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달 그냥 보내지 마시고 불신자들 같이 살지 마시고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같이 그냥 빌지 마시고 확실한 하나님, 약속이 확실한 그분, 우리가 똑바로 그분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 만남이 넘치게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 존재를 확실히 알고 나를 똑바로 인식하고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확실히 고백하는 8월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